그리고 마리아의 세족식. 이제 세족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이 11장에서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을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12장에서 잔치 중에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요. 그때 가룟 유다가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해요. 야, 그 향유가 얼마짜린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했을 때 받는 품삯이에요. 3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그 주말 빼고 따졌을 때 1년 연봉 아니에요? 마리아가 갖고 온 게 지금 1년 연봉짜리 향유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가 한 말에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맞지? 저거 팔아다가 가난한 자 도와주면 훨씬 나은 거 아니야? 그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장래를 위한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의 세족식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아니, 아무리 그래도 1년치 연봉을 한 번에 갖다 붓는 것은 낭비는 맞잖아요. 둘, 근데 예수님 갑자기 일축시키면서 야, 내 장래를 위한 일이야. 이게 뭐지? 가 되는 거죠. 이 세족식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여러분, 이 비싼 향유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도산 무슨 나드 향유라고 해요. 굉장히 비싼 거래요. 용도는 뭐냐? 시신이 부패될 때 나는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쓰는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 얘기가 나와요. 오빠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예수님. 썩은 내가 납니다, 시신에서. 근데 그 오빠가 칭칭 감은 것들을 풀지도 못하고 나와가지고는 살아나는 장면을 마리아 가정이 목격해요. 여러분,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는 개인 물건이겠습니까? 아니면 가족 소유의 공동재산이었겠습니까? 공동재산의 확률이 높아요. 게다가 당시에 여인인 마리아가 자기 개인 소유로 향유를 갖고 있다? 여인에게 그런 많은 돈이 있을 확률도 없거든요. 그럼 이것저것 다 따졌을 때 그 비싼 향유라는 것은 가정 안에 부모님이나 누가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귀한 물건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뭘 경험했죠? 오빠가 분명히 죽었고 시신에서 썩은 내가 나는 걸 봤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오빠를 살리는 장면을 봐요. 그럼 여러분, 그 장면 보고 나면은 마리아에게 필요 없어진 물건은 뭐겠습니까? 향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1년치 연봉이 되든 2년치 연봉이 되든 아무짝에 쓸모없는 물건이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 돌아가시면은 유골함 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유골함 하나 마련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 절대 안 죽게 할 거야. 너 이제 안 죽어 해서 진짜 안 죽게 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유골함 계속 끌어안고 있을 거예요? 요강으로 쓰겠죠, 그냥. 아니면 어디다가 두던가 깨버리든가 팔든가 당근에 올리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필요가 없어졌는데? 왜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었는지 아세요? 첫째, 필요 없으니까. 둘째, 나의 죽음이 나의 일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순서가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때문에 나의 장래를 위한 향유는 이제 예수님께 부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남김없이 다 부어야 돼요. 왜죠? 나는 안 죽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뜬금없는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내 장래를 위한 일이다. 가만히 둬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어지는 사건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얘기. 말을 바꿔볼까요? 예수님의 세족식이에요. 여러분, 유월절 식사 중에 지금 아까 12장이었잖아요. 이제 13장, 그 다음 장 얘기예요. 유월절 식사 중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러니까 종의 모습을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둘씩 닦아주시는데 베드로가 무슨 얘기합니까? 주여, 내 발은 절대 닦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러죠? 베드로가 왜 그런 말 하죠? 여러분 같으면 그래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기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발 닦아주세요. 이제 그 다음 제 차례예요. 이래요? 이럽니까? 예수님 이래요? 못하죠. 예수님 그 다음 저예요. 저 이러고 발가락 꼼지락거리고 이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같아도 예수님 이제 그만하세요. 여기까지 하세요. 제발 안 닦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베드로는 자연스러운 반응을 한 거죠. 제발 못 닦으신다고. 전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되고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야 베드로야, 다른 제자들은 개념 없이 내가 발 닦아주는데 찍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야 너만 정상이다 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반응이 달라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 말이? 너무 맥락이 없잖아요. 너무 뜬금없는 얘기잖아요. 아니 베드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제 발은 못 씻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래? 그럼 너는 이제부터 나랑 상관없어. 누가 이상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상해요? 예수님이 이상해요? 예수님이 이상해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마리아의 세족식에서 연장선으로 보셔야 돼요. 어떤 의미냐면요, 이 세족식은 발 닦으시는 겸손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도 발 닦아줘, 겸손하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왕인데도 와갖고 너희들 발 닦아줬지. 이거 겸손이야. 이 의미가 아니라 겸손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여러분 이 비교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발을 닦아드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셨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일은 무슨 일입니까? 죽음을 위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일이에요. 이제 나는 죽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죽을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자기 장례를 위한 물건을 예수님께 쏟아부은 신앙의 행위였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닦아주신 일도 죽음과 연관된 일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향유로 부음받고 발을 씻김을 받으셨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는 분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닦아주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제자들과 결속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결속돼야만 그들이 죽음 이후에 부활에도 결속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셨다는 것은 겸손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의지도 없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 능력도 없는 제자들과 결속시켜주시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제 발은 닦지 마세요, 이 의미를 예수님은 예의로 받아주신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죽음을 너와 결속시키려고 하는데 너가 거부한다? 그럼 너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오버하죠. 그럼 손과 발, 머리까지 뭐 다 닦아주세요라고 하니까 아니야, 발만 닦으면 돼. 이 얘기는 선 그으신 게 아니라 내 죽음에 결속된 것, 이걸로 충분하다. 너는 나의 죽음에 결속된다. 이 얘기는 곧 나의 부활에도 결속된다. 이걸 보여주신 사건이 여러분 세족식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뭐 주일학교 때 세족식을 반복하거나 할 때 이런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겸손과 섬김이에요. 근데 우리는 좀 더 가셔야 되죠. 그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그게 없진 않아요, 여러분. 있는데 더 큰 의미는 뭐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부활하심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자들의 지식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결속시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작업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개입이 자꾸만 구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소망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구원의 근거를 우리 안에서 찾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베드로는 상황 판단 못한다니까요. 발 닦으시면 안 돼요. 모든 생각을 윤리, 도덕, 혹은 사회적 통념 이런 것으로만 다 같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너가 그래도 내가 너에게 작업하면, 너에게 개입하면 너는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무능력함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자 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의 개입이 우리에게 구원을 만들어낸다. 예수님의 죽음에 제자들을 결속시킨 사건. 그럼 여러분 이거 남 일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결속되었어요. 그 여러분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 정도 해드리면 나도 구원 얻는 거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 설명은 인간인 우리 편에서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의 고백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은 뭐냐?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몸부림, 그냥 말 그대로 반응인 거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속 오신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